새해 첫 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 맞습니다.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어떤 스타일, 어떤 습관들, 이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라는 그 성경적 원어와 입으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입으라고 하셨을까? 되라고 하시지. 한마디로 그만큼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잘합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너 새 사람이 돼야 돼? 우리나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회복을 못하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심과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성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옛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런 파괴되어진 그런 형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새해부터는 조금 더 또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사람이 확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2년 새해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새 사람을 입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 사람이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22절, 23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22절, 23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옛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버리라는 이야기죠.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구습들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의 그 잘못된 나쁜 습관들,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우리의 유혹을 따라서 그 습관들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어떤 습관이 들어질 때에 저도 포함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은 안 가르쳐줘도 참 나쁜 습관은 금방 습관이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려고 하면 이 좋은 습관 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나쁜 습관은 우리가 편하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 유혹입니까? 편리하고 그 습관은 내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나쁜 습관은 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들어요. 금방 익숙해지고 우리 죄인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은 이건 힘든 겁니다. 안 좋거든요.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 나쁜 습관은 쉽게 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바꾸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이 안 좋은 우리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은 이겨내야 되겠죠. 그걸 이겨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했던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이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 습관이 들어질까?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그 작은 습관이 쌓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 습관이 왜 좋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서 평생 우리 속담도 그러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 안 좋은 습관이 인생을 망쳐버리더라는 이야기죠. 많은 경우로 보니까. 그래서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안 좋은 그 습관의 고리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먼저 뇌가 신호를 받는답니다. 우리 인체의 뇌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는데 그것도 하면 그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 내가 뭐 좋지 않는 것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뻔히 나쁜 줄은 알아요. 그 나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답니다. 다 안답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아도 하는데 죽어도 하는데 그게 이제 뇌가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행동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의한 그 어떤 보상이 오는데 그 보상이 뭐냐? 그게 이제 편안함, 만족감, 나의 어떤 육체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의 고리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냐? 니코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랍니다. 니코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는 자기들의 마음이 힘들고 또 조금은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몸에 워낙 익혀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떨쳐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신호가 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만족을, 육체적인 만족,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참 편하다, 좋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뇌에 입력이 되어버린답니다. 잠재의식 속에 딱 입력이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뇌라는 것은 항상 안 쉬고 활동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또 반면 자기가 쉴 수 있는 것을 이 뇌가 스스로 판단해요.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의 자율 행동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뇌가 자율적으로 항상 모든 것이 우리 인체가 뇌의 명령에 의해서 뇌가 활동을 하면서 생각 활동한 뇌에서 지시를 해서 하게 되면 뇌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발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편한 쪽으로 더 수월하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이게 내가 습관이 돼서 뇌가 딱 입력이 돼버리면 입력되어진 그 어떤 습관에 대해서 뇌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뇌가 굳이 지시를 안 해도 그냥 습관은 알아서 한답니다. 몸이 먼저 해버려요.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차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가던 방향이 있어요. 항상 그 방향을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방향을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 무의식 속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내 몸에 익숙해졌고 뇌가 입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도 편하고 그러니까 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자꾸 우리 육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뇌가 그것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복이 안 된대요. 한두 번 하다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 입력될 그 어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기고 자꾸 하다 보면은 뭐 그걸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똑같은 일을 100번만 반복해라. 그러면 습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고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늦잠을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것이 오랫동안 하면 이게 편치 않습니까? 편하죠. 게으름 피우는 것 같이 편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100번만 내가 딱 시간을 정해서 한 100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서 뇌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이제 무의식 속에서 나는 몸은 힘든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한대요. 저도 이것은 굉장히 제 스스로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뭐 죄설과 우리가 쉬운 일입니까? 그래 이것을 계속해서 그 육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이기고 그걸 누르고 해 나가다 보면 한 100여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뇌에 입력이 되고 내 몸에 입력이 돼서 이제는 힘들지 않답니다. 힘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뭐 인생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물론 이런 어떤 학자들이나 박사들에 의해서 그런 말들 조언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쁜 좋지 않은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쫓지 말고. 다시 말해서 육체를 쫓는 것은 나쁜 습관을 쫓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은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좋은 습관을 쫓아서 행하라는 이야기죠. 좋은 습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일도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분들은 본인들이 뭐 이런 학자들의 말을 듣고 교훈을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자기들의 몸에 계속 반복을 해서 익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누가 기도를 아주 집중 있게 딱 앉아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그게 되느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된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시간,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도. 무조건 3시간을 기도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걸 꼭 강조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시간이든지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내가 주님 말씀처럼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 이게 습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 5분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장황하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오래 못합니까?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기도를 모르는 거지 아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서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내 죄성을 누르고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한 시간만 돼도 힘들어지죠. 아니 2, 30분 돼도 기도하기 힘들죠.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묵상하고 나눕시다.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언제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성경책 던져놓지 대부분이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 10분이라도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에 또 이게 녹화까지 되니까 더 좋죠. 한 번 더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습관이 됐더라면요. 성경 묵상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것 절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습관이 되면 성경 표현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익혀졌던 거예요. 반복이 없었잖아요. 반복이. 뇌에서 의지적으로 신호가 오죠. 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뇌에 신호는 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행동은 한두 번 하지만 반복은 안 하는 거예요. 10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입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거야.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뇌에서 의지적으로라도 신호가 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흔히들 우리가 각오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성경을 꼭 1독 이상을 해야지. 새해에는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은 5분 이상이라도 꼭 기도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신호는 준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반복이 없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 적으니까 쉽게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이 쉽게 우리에게 익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육체 어떤 우리의 욕심, 유혹의 욕심, 그러죠. 나쁜 습관은 좋다니까요. 죄 짓는 일이 재밌습니다. 죄 짓는 일이 재밌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죄 짓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야 세상에 유흥해서 함께 어울리고, 그게 재밌지요. 재밌지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 도암동에서 제가 그때 목회할 때, 교회가 3층이었고, 2층에 노래방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 12시까지 밑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밑에서 어떤 분이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천둥산 박달재 그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 부르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나 그 어떤 우리의 죄성의 유혹의 욕심은 강렬한 이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라져야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심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되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걸 표준역에서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영.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의 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살아나야 구습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죄로 인해서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어떤 습관에 더 빨리 반응하느냐? 나쁜 습관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활짝 마음을 엽니다. 좋은 습관에는, 영적인 습관에는 확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영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은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마음의 영이 이미 죄된 그런 구습, 그런 모든 게 찌들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에스겔이 그 아골골짜기에 그 많은 해골들과 죽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저 해골들이 살겠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인자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해서 생기야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가라고 대언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그 마른 뼈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바꿔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접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계속 공급받아야 사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는 육적인 것만 먹으면 건강해요. 잘 먹으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육적인 의지로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학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입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생령, 산령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실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을 진흙이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아무 생명 없어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진흙은. 맞습니까? 진흙으로 빚어보세요. 사람 모양으로 멋지게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만들어 사람 모양 거기에 뭔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흙에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영이, 그 진흙이 생령, 산령이 됐다는 거죠. 산령. 이와 같이 우리들도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옛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은 것이고 어차피 죽을 자고, 새 사람은 영원히 산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계속해서 그 생기를 공급받아야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게 영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위에 많은 풍성한 과실이 맺혔고 바다로 그 물이 들어가니 그 죽은 바다가 소송이 되어서 많은 물고기와 생기고 생물이 생겨났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거기 성경 보세요. 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표현은 안 됐겠지만 입이 딱 닫혀졌을 거예요. 보고 아니 주님 저거 어떻게 삽니까? 그랬을지 모릅니다. 전혀 에스겔은 믿질 않았습니다. 설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대언해라. 대언하라면 하나님 말씀 내가 줄 테니까 그 말씀대로만 선포해라는 거예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래서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그냥 우리는 하느님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대언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육적인 습관을 바꿔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겠고, 또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쳐서 살아가는데 더 유익을 얻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일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게 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를 가리지 마십시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거 가리지 마십시오. 일단 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참 편하게 됐다고. 내 입으로 못 전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영상을 보내도 좋고, 좋은 말씀 들어서 은혜 받은 말씀들, 간증들 보내줘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자들 중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살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잘 듣지 않으면 다른 곳에라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산 영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술 취하는 것이 왜 술 취하겠습니까? 습관이 돼서 술 취하는 거지. 습관이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돼서 마약 중독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돼서 노름 중독되는 것이고, 습관이 되니 노는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뭔가 습관이 되니 그냥 핸드폰 가지고 뭐 보고 듣고 이것이 저기 되니 날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겠고,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이건 방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이걸 바꿔야죠. 그것을 버려야죠, 이제.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힘과 의지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겠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성령을 부지런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쫓아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영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영성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